오늘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경제가 하락세이다 보니까 생계형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남편이 실직하여 돈을 벌지 못하였습니다. 아이는 배고프다고 울며 부쳤는데 분유에 살 돈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배가 고프는 아이를 보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슈퍼에 가서 분유 하나를 훔쳤습니다. 그런데 그만 감식카메라에 걸려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오직했으면 엄마가 분유를 훔쳤겠느냐,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누구라도 그랬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요, 아니 그래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도둑질은 아닌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해석할 때 상황론에 빠집니다. 어떤 입장이 정확하게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말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싸움과 문제는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고요,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마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인간들은 한 면만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양면을 다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홍해라는 거대한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홍해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홍해를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거리가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응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양면성, 이 가장 큰 양면성이 있는데요, 무엇이냐? 시험과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시험, 테스트와 유혹,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시험, 테스트라는 것은요, 무엇이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를 던져주는 것이 시험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에게 시험을 치는 이유는요, 그 아이들에게 골탕을 먹이거나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성취도를 높이고 또한 부족한 부분들을 도와주고 잘한 부분들을 칭찬하게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남을 호려서 나쁜 길로 깸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험과 유혹,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확연하게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앞서 제가 학생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에게 그 시험은 학생의 선한 의도이지만 그 학생이 시험에 노이로제나 또한 부담감 느끼고 공부에 취미를 갖지 못해서 중도 포기를 한다면 이것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유혹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독이 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유혹이 시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자 그는 탄하게 물리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그 일로 인하여 요셉은 어디 갑니까?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 요셉을 엘리트 훈련을 시킵니다. 유혹을 물리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는 고생은 했지만 축복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 극복하면 오히려 득이 되고 복이 되어집니다.
오히려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시험 테스트가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도와주려고 의도하게 행하는 시험을 잘못 통과하면 그것은 독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시험과 유혹의 방정식이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오늘 예수님이 받은 시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받은 시험은요, 늘 시험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까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까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시험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셨냐?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시험한 자는요, 사람과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많은 경우 마귀는 우리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게 됐고요, 이번엔 마귀가 직접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는 영물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영의 악한 영의 실체를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음란하고 방탕하고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요? 이렇게 타락한 것은 그 배후에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 낙태, 인간복제, 자살, 폭력, 코로나, 전염병, 개인주의 등 이 배후에는요, 분명하게 악한 영의 어둠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사단은요, 잘못된 문화를 가지고,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많은 젊은이들을, 이 세상을 타락하고 오염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들이라. 예수님은요, 시험을 받으셨어요. 누구에게요? 마귀에게요.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우리 1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가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오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돌아오사 곧바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누가는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돌아오면서 시험 받으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왜 요단강에서 돌아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앞장의 3장에 보면요, 3장 21절 22절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침례 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의 비둘기같이 누구에게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해요.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성령 강림을 통하여 예수님은요,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가에서 돌아오사 말씀하십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기름 부으심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거머쥐게 되었어요. 또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시대가 되었어.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말미암아 오늘 돌아오셨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시험을 받으시는데 누구에게 시험 받았다고요? 마귀에게 시험 받았어요. 그런데 시험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갔는데 오늘 여기 1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시작.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매. 여러분들 누구에게 이끌리시매? 성령에게 이끌리시매. 시험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이끌렸어요? 성령에게. 마가복음에서는요, 성령 곧 예수를 광야에서 보내시라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또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받았다고요? 시험을 받았다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또 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야 했을까요? 우리가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는 것은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침례를 받아야 하고 왜 시험을 받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오늘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당신의 죄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또한 그가 시험을 받으신 것도 그가 약하거나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이 깨어있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부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그런 말미암아 시험에 들기도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대부분 가라앉아 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대부분 시험에 들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 있을 때도 뭐요? 시험에 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을 때에도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삶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시험이 없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때부터 사단의 공격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우리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무릇이란 말은요, 예외 없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즉, 기억할 것은, 시험이 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된 후에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뭔지를 몰라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어요. 오늘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나갔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기 전까지 우리는 마귀의 시험이 없었어요. 왜요? 우리는 충실하게 마귀의 종을 살아가니까 그 마귀는 우리를 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성령 충만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 된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예배 드리려고, 내가 전도하려 하고, 내가 헌신하려고, 내가 기도하려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이 사단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시험합니다.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 연단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요, 마귀에 의해서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미 잘못된 사람에게는요 건들지도 않아요. 가만두어도 죄를 짓는데, 잘못된 길을 가는데 뭐로 유혹하겠습니까? 전쟁터에서요 죽은 사람에게는 총을 쏘지 않는 법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연단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분들에게 믿음 시험이 또는 고난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연단시키고 정금같이 정같은 믿음으로 더 놀라운 축복을 채우시기 위한 과정임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사탄의 유혹이 늘 공존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여러분들 여기에 참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얼마 동안 물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동안에 공생애 동안에 얼마나 예수님을 귀찮게 했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얼마 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자를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간청합니다. 예수께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죄송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러자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막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설교하면요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성령 충만을 받아도 시험이 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가도 시험이 온다면 시험 드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게 더 편한데요 라고 말해요. 아니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시험은 물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도 오고 충만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에게도 오고 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옵니다.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도 오고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도 옵니다. 그러나 시험을 받았을 때 그 과정과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은 승리하셨을까요? 첫째로요, 시험을 이기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이유가 첫 번째는요, 성령 충만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 홀로 가신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동행했어요? 성령이. 그분은요, 그 자유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어요. 오늘 1절, 2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오늘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에 충만하셨고 성령에 이끌리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으로 뭘 이겼다고요? 마귀를 승리하셨다고.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충만이란 가득 차다라는 거예요. 즉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내 육체에 성령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온전한 지배, 온전한 성령의 인도하심. 오늘 1절에 성령 충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끌림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이끌림 받을 게 뭐라고요?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뜻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리 가자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엇라 비유했냐? 술 취함과 성령 취함에 대해서 비유했어요.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술 취한 사람은요, 자기의 이성을 잃어버리고 술의 지배와 조종을 받고 행동합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조종을 받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술 취하면 비이성적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요, 이성적입니다. 술 취함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파괴시키지만 성령의 취함은요,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살리고 우리 이웃을 살리고 나 자신을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까요?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내면의 유혹과 외적인 핍박을 이기게 될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 스스로 이 제약을, 이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무슨 말이냐? 내가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바르게 살고 싶고요,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자녀에게 참 잘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쉽게 됩니까? 절대 되지 않아요.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울면서 기도합니다. 아니, 안 그러려고 했는데 이번에 제대로 살려고 했는데 내 생각이, 내 몸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선하게 사는 것을 막습니까? 내 속에 무엇이 있기에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7장 23절에 로마서 7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제가 이걸 쉽게 설명할게요. 성 아구스토라는 아주 유명한 성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정말 많이 방황했어요. 성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적으로, 영적으로, 성적으로 너무나 타락했어요. 자기가 보기에. 그런 죄를 자신이 참아 볼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세상의 정욕에서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이끌어주세요. 여기서 기도하면 감사하죠. 그런데 그 후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건져주지 마시고 내가 좀 더 이 생활하다가 하나님께 나를 좀, 내가 정말로 수렁에 빠질 때 나를 건져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실상이에요. 내 속에 있는 악의 본능이, 죄의 법이 나를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마귀를,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육체의 세욕을 꺾을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죠.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죄의 법을 따라 행하지 않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유혹, 권력의 유혹, 지혜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해야.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가족들이 성령 충만한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분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성령 충만하여 시험과 환난을 이긴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 충만해 있나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쏟아내고 많은 불신자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는 돌맞아 죽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집니다. 그는 순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돌던진 자들을 용서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오늘 7장 55절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는요, 성령 충만하여 날아오는 돌을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증거입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가족들이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여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시험을 이기려면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을까요? 내면에서 솟아나는, 우리가 솟아나는 그 분노와 그 유혹을 어떻게 승리하셨을까요? 오직 말씀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으로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자유로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각으로만 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인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49절을 보니까요,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의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 다 누가요?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이 하신 것을 대언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요, 코로나에서 말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특히 교회와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방향성을 잃어버렸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말씀 없는 영적인 기근을 탄식했어요. 호세 선지자는요, 백성이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민족이 살 길은요, 교회가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나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에스라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헌신됨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교회와 죽어가는 국가를 위해서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바로 말씀이 영적인 강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요, 마귀와 영적 전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요. 많은 영적인 무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런데요, 이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공격용이 아니에요. 방어용이에요. 싸움을 걸어오는 공격을 막을 수 있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수비만 잘한다고 이기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공격이 있어야 돼요. 그 바울이 열거한 전신갑주 중에 단 하나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의 검이에요. 오직 말씀만이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라는 사실이에요. 그 어느 것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만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내 체면에, 내 내면에 죄악을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응가족들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대응가족, 말씀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든 우리 대응가족,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우리 대응가족들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날마다 때마다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시험을 이기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묵상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을까?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물고기는 잠잘 때 눈을 감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을 때도 눈을 뜨고 죽습니다.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죽은 물고기는 강을 거슬러 가지 못해요.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죽은 영혼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깨어있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예요. 또 하나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를 쉬어도 될 만큼 평안 날이 있었습니까? 그런 날들이 인생에 도대체 며칠이나 되었습니까?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려움과 고난이 매일 쉴 새 없이 우리에게 몰아칩니다. 내 내면에 죄악된 본성이요, 꿈틀거리며 우리를 못 살게 군 때가 날마다 시시때때로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는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왜요? 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권세의 주인과 어둠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의 승리를 힘입어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있어. 오늘 14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예수님은요 도리어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갈릴리로 돌아가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험을 받으셨기에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그 시험의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권능에 힘입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누가복음 4장 후반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갈릴리에 가셔서 자신이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선포하고요 병든 자들과 귀신 자들을 치유하십니다. 오늘 그러면서 4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고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40절에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요 마귀와 귀신과 질병들을 이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요 예수님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똑같이요 이 능력을 저들에게 주십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기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첫째요 자신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전도의 권세를 주셨어요. 세 번째는요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둘씩짝지어 내보냅니다. 그러자 어떤 역사를 납니까? 6장 12절 13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이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가족들이요 이 예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소식을 듣고 누가요? 헤롯 왕이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마귀와 싸워 이겼다라는 거예요.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길 힘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싸워 우리는 예수님이 이기신 그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마귀와 싸워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합니다. 마귀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아니 목사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귀와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데 왜 다시 싸워야 한단 말입니까? 오늘 13절을 보기 원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보십시오.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마귀가 예수님께 패한 후 완전히 물러선 게 아니에요. 잠시 떠난 거예요. 소위 뭐냐? 작전상 후퇴예요. 예수님을 잠시 떠난 마귀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내내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게 만듭니다. 헬라 사람들이 와서 복음이 아닌 예수님의 사상을 가르쳐달라고만 합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예수를 핍박하게 만듭니다. 다른 유다를 통하여 예수를 죽이고자 만듭니다.
심지어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며 데려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내내 끊임없는 유혹과 시련의 기간이었어요.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랑들을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매일매일 긴장과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한 곡이 넘어서 한숨을 돌리면 또다시 곧바로 흥연한 거대한 파도가 우리의 삶을 덮칩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살아오셨어요. 예수님은 마귀와 싸워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 잘했다고 우쭐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주를 먹을 것을 찾아다닌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에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들이요,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자 그들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 여파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어요. 해방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일본 사람들이 후퇴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많은 계속되었어요. 자신의 나라 돌아가는 며칠 동안 그 시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재산들을 뺏어가기 위해서, 자산들을 뺏어가기 위해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아 그들이 38년 동안 있는 그 시간보다 더 힘들었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증언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전쟁에서 이기셨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마귀가 결정적으로 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완강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이겼다고 넉놓아서는 안 돼요. 계속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마귀를 우는 사자로 표현했는데요, 이 우는 사자란 무엇입니까? 며칠 동안 굶은 사자입니다. 여러분들 며칠 동안 굶은 사자가 얼마나 포악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베드로는 깨어 근신하라고만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마귀와의 싸움은 계속되어져요. 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긴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 광야예요. 우리가 그 천상에 도착하는 날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어 있어요. 아직 계속되는 시험과 유혹을 우리는 어렵게 합니다. 이 시험과 유혹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이 물질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이 직장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이 인간관계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이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실 때 사단 마귀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내가 받은 그 유혹, 그 시험, 그 어려움, 그 병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어요. 이 시간 마귀는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몰고 가서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 만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면 그 순간 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 안에 머무름이 나요. 성령 충만한 일마요.
말씀의 검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능력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대형가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그 여러분, 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 사순절 주의 전에 나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승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승리로 바꾸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